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 저 하늘의 천국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꼽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언제요? 날마다. 무엇을 같이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무엇에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나 하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뭐 교제가 꼭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것, 즉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들을 마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 다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함께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또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끝자락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어가 뭡니까? 누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정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겠죠. 여기까지가 본문인데요.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것을 기대하고 하반기에, 2022년 하반기에 새로운 목회 계획, 그리고 새로운 사역적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성도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적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초대교회의 어떤 이러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과연 우리 동원교회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거의 세상적인 얘기뿐인 것 같아요. 모이면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등 거의가 세상적인 이야기뿐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화가 이런 대화 일색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들이 늘 이런 식의, 이런 대화 일색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모이면 교회 얘기, 모이면 다른 성도 얘기, 자칫 교회를 걱정한다는 미명하에 모이면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와해시키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건강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한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것 같고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너무나 사람 냄새 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의 영적 분위기, 약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원교회의 영적인 풍토는 어떠합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풍토, 영적인 기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피를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았어. 그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로 함께 결단하고 만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냐 이 말이에요. 만나면 함께 말씀 나누고 만나면 내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 그래 우리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자 함께 결단하냐 이 말이죠. 함께 삶을 나누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어려움은 없는지 삶의 어려움 없어? 물어보고 기쁜 일이 있었는지 또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지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중에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응답을 경험하며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동원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총 18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잘 드리는 구역도 있지만 구역 예배가 잘 안 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 먼저는 주중에 시간 내는 것을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사실은 이제 별로 없고 거의가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70세 아니 80세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주중에 시간 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옛날 7, 80년대야 전업주부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구역 예배 드리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전업주부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다 맞벌이 하고 있고 옛날엔 60이면 은퇴했죠. 지금은요? 아니요. 70, 80까지 일을 하세요. 그러니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리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근처에 오밀조밀 모여 사셨는데 지금은 멀리 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59명입니다. 이것도 넓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아니라 동대문 안에 거주하는 성도님들이 59명이세요. 59분이세요. 교회 전체 인원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이 전체 교인 수의 30% 정도만 교회 그나마 조금 가까이 사시는 편인 거죠. 그리고 70%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며 그분들마저도 사실 여기저기 흩어져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맞벌이하며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구역 예배 때에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면 내가 청소도 좀 해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딱 올 수 있게 뭐 준비도 하고 이럴 텐데 이거는 뭐 매일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또 맞벌이 누가 준비할 사람도 없어. 막 이러다 보니까 구역 예배 드려도 내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기가 그걸 준비하기가 또한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비단 구역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역 리더, 즉 구역장, 구역예배 인도자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장, 구역예배 인도자분들도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 일하고 계시고요. 일 안 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안 돼 손으로 꼽아요. 거의 다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니 사실 이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직장인 구역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학기에 한 번 모이는 구역도 있습니다. 낮 구역은 매주 모이고 직장인 구역은 한 달에 한 번만 모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번 모이는 것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가 다 가도록 6개월이 다 흘러가도록 한 번 모이는 구역도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6개월에 한두 번 모이니 이렇게 해서는 영적인 교제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구역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예배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일 오전에 9시 예배나 11시 예배 드리시고 또 각 부서와 기관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새가족부로 방송실로 재정부로 차량 봉사로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에 들어오시다 보니 오전에 바쁘게 사역하셨겠다, 또 점심도 드셨겠다, 한 주의 피로가 확 몰려오는 오후 시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거의 조시더라는 것이죠. 주무시려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안 졸려온 게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 되지 못하고 예배가 있으니 그냥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담으로 예배 시간에 제발 좀 졸지 좀 마세요. 대통령이 앞에 있어도 이 세상 왕이 앞에 있어도 졸지 못할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존다는 것이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과연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육체를 못 이겨서 나도 모르게 깜빡 조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졸았네. 이럴 수는 있죠. 너무 피곤해서 육체를 못 이겨서 나 자신도 모르게 깜빡 조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번 예배 시간마다 매번 조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에너지 안배를, 체력 안배를 좀 해야 합니다. 내일 주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졸 수는 없지. 그러면 체력을 조금 안배해야겠다. 그래서 그 에너지와 체력을 적절히 안배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졸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담이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건강한 영적 공동체인가를 말씀드렸고 구역 예배의 현 주소 또 오후 예배의 현 실태를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그룹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 예배, 두 번째는 회중 예배, 세 번째는 소그룹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십니다. 매일 성경 서너 장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 예배입니다. 큐티 하는 것이 바로 개인 예배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약 60% 정도가 개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회중 예배는 주일 1,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이 모두가 바로 회중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죠. 이 예배도 코로나 후에 코로나가 지금 잦아들면서 중직자분들의 주도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 예배입니다. 이것은 적은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구역 예배, 셀, 가정교회, 명칭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 소그룹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3요소 아시죠? 예배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찬양. 예배는 모이는 수나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모이는 수가 많으면 그건 예배고, 뭐 한두 명만 모이면 그건 예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또 예배 드리는 형식, 이 형식은 예배고 이 형식은 예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예배는 모이는 수나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예배는 예배의 3요소가 있느냐 하는 것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그룹 예배는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개인 예배, 회중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소그룹 예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반기를 맞아서 구역을 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셀이 뭐냐? 그걸 설명드릴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냥 구역의 다른 이름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시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구역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나 김 집사님 나 오늘 여기에 참 은혜 받았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공동체, 제가 꿈꾸는 공동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은혜가 막 배가 되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공동체.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해주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랬어? 너무너무 잘 됐다. 좋겠다. 너무너무 축하해. 이렇게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함께 아파해주고,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오후 2시에 모여서 모임했어요. 그리고 모임 끝나면 모임 후에 안 나온 구역 식구가 있으면 같이 신방 가는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오늘 왜 안 오셨지? 야, 우리 같이 잠깐 들르자. 신방하자. 신방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뭐 교회에서 다 같이 이제 흩어져서 모이겠지만, 친밀감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자, 누추하지만 오늘 저희 집에서 모임합시다. 저희 집으로 한번 갑시다. 누추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자기 집을 오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친밀감이 쌓이고 신뢰가 쌓여가면 말이죠. 또 이 모임이 잘 되면 새 가족이 왔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셀에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훨씬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최소한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 4-5명은 이제 있으니까. 그 셀에 들어갔어요. 꼭 4-5명 있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최소한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 이 교회에 확실히 아는 사람 4-5명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적응한다는 거예요. 셀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셀원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반을 쪼개서 주는 겁니다. 셀은 세포란 뜻이에요. 영어로 셀은 세포란 뜻이에요. 세포가 분열하듯 그렇게 배가 되고 교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판을 새로 짜려고 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 사는 지역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모였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주일날,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셀에 자신이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셀에 본인이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벌써 잘 될까?
할 수 있을까? 겁이 나시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겁이 나요. 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뿐만이 아니라 변화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예. 기대감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도 없죠.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교회가 텅 비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희는 다음 세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잘 안 낳고 낳아도 하나 낳는 세대입니다. 즉 저희 자녀들은 형제도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군중 속의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소속감과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그럴 거예요. 소속감과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과 같은 영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피가 섞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 공동체,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 당회도 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셨고 원로 은퇴 장로님들도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요는 장로님들의 생각은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동원교회의 약 70년 역사 가운데 해보지 않은 일이라 걱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해 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부족합니다. 제일 부족한 건 저고요. 저도 부족하고 구역장, 구역예배 인도자, 제자훈련생, 사역훈련생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아뢰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 번에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일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이거 너무 잘 알 거예요. 어떤 사업이 딱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일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정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저희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것이 안착될 때까지 정말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동력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20년 후 텅 빈 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원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우뚝 서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너 수고 많았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여 칭찬받고 싶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주보 안쪽면에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6월 19일 주일까지, 그러니까 요번 다다음 주 주일까지 나눠드린 지원서의 전함과 원하는 셀을 체크하셔서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내지 마시고요. 한 주간 기도도 해보시고
또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도 하신 후에 다음 주부터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부부셀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70년 동안 부부가 모이는 구역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부부셀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댁에 돌아가셔서 또 배우자분들과도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에 제가 설명을 실어 두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에 보면 2022년 하반기 목회 계획 중에 하나로서 구역에서 셀로의 전환을 적어 놓았습니다. 목사님, 언제 모입니까? 모임은 매주 모입니다. 매주 모일 거고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모일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하냐면 7월 첫째 주부터 시행할 생각이에요. 물론 이때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졸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정말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봉사할 거 다 하시고 점심 자시고 커피 한 잔 자시고 조금 쉬셨다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셀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9일 주일까지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모이나요? 이제 셀이 접수가 되면 이제 반편성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셀 모임 장소를 배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셀은 총 9종류의 셀이 있습니다. 9개 중에 여러분이 하나만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 셀로 갈래요. 이거 하나만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일 오후에 모이는 셀 중에 남자만 모이는 셀이 있습니다. 그 셀 중에서도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가 모이는 셀. 목사님, 저랑 나이가 비슷한 주일 오후에 모이고 싶고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들이 모이는 셀,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1번 적어내시면 됩니다. 또 저는 주일 오후에 모이고 싶고요, 남자만 모여있는 그 셀에 가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동년배들 비슷한 나이대만 있는 그런 셀보다는 위에 형님들도 좀 계시고 또 아우들도 좀 있고 이렇게 위아래가 좀 섞여 있는 남자 셀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2번 적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모이고 여자만 모이는 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 성도님들과 모이는 그 셀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3번 적어내시면 되고요. 저는 언니도 좀 있고 동생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이 좀 어우러지는 그 연령대가 좀 섞여 있는 여자 셀 가고 싶어요. 그러면 4번이라고 적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부부가 모이는 셀이 있는데, 저희는요 좀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들이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서로 고민도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가 모이는 셀에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5번 적어내시면 되고요. 아니요, 저는 앞서 사신 이 그분들에게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부부가 되는지. 그래서 저는 선배 부부도 좀 있고 후배 부부도 좀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좀 섞여 있는 그런 연령대가 섞인 부부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6번 적어내시면 됩니다. 이 6개는 전부 다 주일 오후에 모이는 셀입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모이는 셀이 있어요. 이건 왜 만들어 두었냐면, 주일 오후에 죽었다 깨나도 절대 시간이 안 나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저도 주일 오후에 하면 좋죠. 그런데 제 남편이 안 믿어요. 11시 예배 끝나면 총알같이 달려가서 밥을 해줘야 되고 오후까지 교회 나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에 셀 모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모이는 셀을 개설해 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중에 모이는 셀도 매주 모이는 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매주 모이는 셀이고, 나는 주중에 모이는데 저는 전업주부예요. 낮에 모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7번 적어내시면 됩니다. 저는 주중에 모이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주중에 저녁에 모이는 셀에 저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8번 적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9번 셀은 기존의 소망구역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이 구역은 만 80세 이상으로 교회 근처에 사시는 자원하시는 여성도님들로 구성된 셀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한 7분 정도 계세요. 그 구역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 이 말이죠. 이 구역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지원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그 9번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9번이라고 딱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 지원서에 여러분 조남 딱 쓰시고 거기다 셀 번호 1번부터 9번 그 중에 하나만
딱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기존의 예배 재탕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요즘 어떻게 살아? 어려운 점은 없어? 기쁜 일은 없어? 삶을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죠.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이러한 영적인 모임이 되도록, 단순히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렸던 거 그대로 갖고 가서 구역 예배 가서 똑같이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진정 말씀과 삶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영적 모임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기쁨과 때로는 눈물이 있을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가겠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5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는 지역 이제는 상관없어요. 셀원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셀에 편성할 겁니다. 셀 리더는 사역훈련 수료자로 세울 겁니다. 만약에 한 셀에 사역훈련 수료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일정 기간씩 돌아가면서 섬기면 되겠고요. 또 셀을 편성했는데 그 셀에는 사역훈련 수료자가 없다 그러면 기존의 구역장이나 예배 인도자가 그 셀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용 교재를 제가 선정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셀 모임이 진행될 것이고, 셀 리더들을 제가 미리 다 교육시켜 드릴 겁니다. 목사님 저는 셀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는데,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 교육해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취지죠. 왜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기존의 지역 개념 완전히 탈피하고 주일 오후 교회에서 모입니다. 과감한 새로운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쉬었어요. 새롭게 부팅하는 이 시점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과감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훈련 수료자들에게 사역의 장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작은 목사로, 작은 전도사로 이제 실제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왜 제자훈련했습니까? 왜 사역훈련했습니까? 작은 목사 만들고 작은 전도사 만들려고 사역했던 거예요. 사실은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들이 사역할 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며, 셀은 세포거든요. 그 셀이 분열을 함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부흥을 이루어갈 것까지도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1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렸고, 두 번째로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어느 정도 100%는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셨죠? 대답이 좀 작으시네. 이해는 하셨죠? 네, 됐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원교회가, 제가 지금 10년 사역했어요. 8월 첫째 주면 제가 만 10년 딱 됩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제가 설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8월 첫째 주면 제가 만 10년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 그 영적인 풍토, 그 기질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원교회가 너무나 사람 냄새가 나는 세속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